순종의 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의 꽃이 피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믿음으로 피어나는 꽃, 헌신으로 피어나는 꽃, 주의 향기 입술에 담고 겸손하게 피어나리라. 주의 말씀 따라 피어나는 꽃, 주를 바라보며 피어나는 꽃, 주의 사랑 가슴에 담고 겸손하게 피어나리라.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는 아이라.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통로가 되리라.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리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주의 향기 전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는 아이라.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통로가 되리라.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리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주의 향기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피어나서 순종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헌신과 주의 말씀으로 피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순종의 꽃을 피워서 주님 앞에 순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런 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가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다시금 어디를 향하냐면은 예수님이 가신 곳을 따라서 이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이제 구원해주는 메시아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어떤 것이냐면은 육적에 있어서 육적에.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든 기적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은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라삐요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여기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벌써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늘 육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래?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다른 거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바로 니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온 것이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오병의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양식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자, 육적인 어떤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자로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죠? 대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 하는 말이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말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이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었고 이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바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죠? 바로 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므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생수로 너에게 먹였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에 관심을 갖고 결국은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 예배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죠? 성령으로 말씀 제가 항상 이 말씀 자체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반드시 여기가 성령이 더불어져야 돼. 더불어져. 성령이 덧입혀질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진정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너에게 물을 주고 너는 나에게 예배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여인은 벌써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부정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이들은 다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주는 떡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늘에서 떡을 놓다라고 세상 생명을 줄 떡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과 이 여인의 관심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디에다 관심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정말 메시아,
메시아적인 진정한 메시아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그 자까지 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 도리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말은 뭐냐면은 구약의 여인 모세를 보면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를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는 추종을 해요. 모세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윗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러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무슨 나이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냐면은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오직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예수님은 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부터 왔다, 아버지부터 나왔다, 아버지를 나를 보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구약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면 신약에는 어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우리 심령은 어떤 하나님으로 와 계셔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으로 셋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지만은 이 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지만 구약에는 여호와지만 신약은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요? 성령님으로 바뀌어요. 성령님.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무슨 이름으로 바꿔요?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여호와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그 처음에 그 하나님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듯이 바로 처음 되신 그 하나님이 다시금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의 여기는 창조주, 구약은 창조주죠. 창조주인데 여기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주.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고 오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28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39절 40절 하니까 또 아버지 뜻을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인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등됨을. 그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왜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무리를 걸으신 것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병이 기적을 나타내신 것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관심은 뭡니까? 자기 육적인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만 있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이 정말 영생하고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하라고 그러잖아.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는 것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가 우리 손주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우리 손주한테. 그러니까 믿죠.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래. 그럼 너는 가장 기쁨이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아이 바로 더 예쁘게 하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에서 그래 맞아. 근데 있잖아 내가 얘기해줄게. 하나님이 계셨는데 있잖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왜 안 믿었지?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믿었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믿어? 그러니까 믿지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지. 그래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오죽하실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그거에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것은 육은 무익한 것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뭐라 그래요? 죽을 것이고대. 제가 옛날에 우리 처음에 교회 했던 데서 그 주인 아줌마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줌마가 암에 걸리셨잖아요. 사모님이.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빨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라는 로마서 8장 말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조금 있다가 이제 오전에 끝나고 오전 기도에 끝나고 가서 해야 되겠다는데 막 우측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딱 나도 이제 같이 나갔죠. 이제 빨리 기도 끝나고 이제 나갔죠. 나가고 이렇게 교회 앞에 있는데 내려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 어디 가셔요? 그랬더니 나 지금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사모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사십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나 저 갔다 올게요. 하면서 얼른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은 이거를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우리 그 어떤 목사님 어려운 당스대에서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바닥입니다.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정말 건강까지 흔들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건강까지도 흔들 때가 있다니까요. 마귀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드는 그 건강까지 흔드는 것도 있다니까요. 마귀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을 어디에다 가느냐? 우리는 실상에 가죠. 실상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실상이며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이라는 것은 뭔가 믿음은 실제 상태를 말하는 실제 상태. 그래서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응?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도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구별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인이 돼야 돼.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심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의식에 그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돈이 벌린다든가 정치의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것처럼 이런 불교나 어떤 저런 다른 이교도 이방 종교 이런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주신 창조주.
그분은 창조,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 인간의, 제가 저번에도 그때 여기 가서 미아원 그분한테 얘기했지만, 인간의 근원이 되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믿어야 된다. 이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예배하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다. 사실 하나님, 인간이 제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식물은 뭡니까? 봄이 됐다가 피었다가 가을이 되면 다 떨어지면 다시는 오지 않잖아요. 다시는 그 잎사귀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 영생의 그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큰 걸 준 것이에요. 이 자연적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때 먼저 뭘부터 저주한다고요? 땅을 저주해요. 땅을 저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인간만 저주하게 되면 인간은 저주하게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땅을 저주하지 않으면 식물이 그대로 살아난다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먼저 할 때 인간을 저주할 때는 먼저 자연을 저주합니다. 자연을 한패케 합니다. 수고하여도 얻을 것이 없게 만들어요. 먹을 것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빈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할 때에 누구를 찾느냐? 생명수 대신 예수를 찾게 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찾게 되는 것이. 그때서 비로소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서 나오는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만찬을 해야 돼요. 근데 기성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6월절 하면은 성만찬인 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직신앙을 함으로 인해서 알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기성교회들은 몰라요. 그래서 6월절을 안 지킨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6월절 안 지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지, 이스라엘의 절기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6월절 지키라고 했어. 지키라고 했어요. 분명히. 절기를 3번, 이브리의 절기가 있어요. 3개가. 뭐가 있어요? 6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오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오순절이 지금 아니라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리고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갖다가 뭐래요? 네, 수장절이야. 수장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오셔서 6월절을 지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지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6월절 양이다. 예수님께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6월절 지키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때로는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예수님이 6월절 날 뭡니까? 죽임을 당하셨어요. 6월절 날. 이것처럼 그 시간도 그 랍비 공부한 사람 얘기하는데 시간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시간에 돌아가셨대요. 그 양 잡는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냐고요.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잡히신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셨던 것을 그거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지금에게 그러니까 구약은 유혈입니다. 유혈. 그죠? 피를 흘려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신약은 무혈이에요. 무혈. 무혈은 뭐예요? 피를 흘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지금. 그죠? 살과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유월절 얘기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는 유월절과 우리가 아는 유월절이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왜 니네는 유월절 안 지키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성만찬이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그죠? 분명히 그럽니다. 근데 우리 기성교회가 모른다니까요. 기성교회가 안 가르쳐줘요. 이 유월절도 그렇고 이 절기를 이 뭡니까 히브리 거기에 대한 절기를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 가르쳐준다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이단들이 뭐라 그러면 그런가 봐. 우리 교회는 안 지키는데 수없이 넘어갑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조직신학을 하게 되면요. 신앙이 체계가 잡혀요. 체계가 잡히게 되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어떤 것을 알게 되고 그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조직을 이루어서 결국은 구원의 단계에서 최후의 상태를까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저번 시간 최후 상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제 선언부터 또 종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교부터 선언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인간론이 되고 제론이 시작되고 교회론이 시작되고 구원론이 시작되고 나중에 다 이렇게 또한 뭡니까 마지막 상태로 또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유월절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댓글 다 우리는 유월절 지키고 니네 무슨 유월절 지키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양을 잡고 짐승을 안 잡아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시면서 양을 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고 6월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는 뜻.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유월절은 뭘 모르는데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넘어가다. 이게 뭐냐면 사망이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유월절 양 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뭡니까? 이 장자의 죽음이 뭡니까? 그렇죠. 문인방과 문지방의 발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생명의 떡을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살을 주면서 자기의 떡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 이게 내 뭐라 그래요? 살이다 이렇게 해서 살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술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물을 먹어야 되고 떡이든 밥이든 먹어야 돼요. 인간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육은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신다고 하지만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생명을 같이 뭡니까? 이어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영생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었어. 그럼 나는 뭔 생명을 먹었어요? 나도? 그렇죠. 영생하는 거. 나도 영생이 그러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냥 구원 받았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지?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지었기 때문에 대속의 중고를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대속의 은혜. 네.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예수 왜 믿어? 그렇게 말을 하면 장로님 당신 예수 왜 믿어? 그럼 뭐라 그래요? 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죽으셨고 구원해 줬기 때문에
제가 제 어린애들 뭐 둘이한테 얘기할 때만 하는 말이 내가 그랬어. 부모한테 가서 이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주일날은 절대로 아무도 못 가게 한대. 이제 하니까 얘네가 이제 교회 간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니까 그랬대. 일요일날은 아무도 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라.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다니까 야 애가 작은 애가 하는 말이 내가 가서 아빠한테 꼭 얘기할 거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 했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자꾸만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저기 전에 먹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다고. 안 먹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이 말씀을 많이 먹으면 이 말씀을 많이 먹으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안 먹으면 자기 지식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과 같이 변론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안 먹으면 자기 생각이 많이 나온다니까.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마음대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예수를 흠뻑 젖어야 돼요. 흠뻑 젖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담비로 흠뻑 젖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가라지 않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30장 드립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기쁨한 설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하기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님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평강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로에 나와 영화의 나라 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기도문으로 첫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